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의 재발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1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창세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서가 없다고 하면 성경은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큰 비밀을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서가 없었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이 내용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아주 강력히 선포한 의지거든요. 나는 이것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건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은 요 말씀을 카피랍니다. 똑같이. 근데 에베소서는 사람이라고 바꿨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에는 이 사람, 남성과 여성이 없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남자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란 뜻이죠. 그죠? 결국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 5장 31절은 그냥 카피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그의 아내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과 그의 아내. 이것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그것이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사람은 남자고, 남자는 그리스도. 이 아내는 바로 교회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와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이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돼서 결혼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없었다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연결시킬 수도 없고, 다른 모든 내용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냥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서 쉬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오히려 우리는 어디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 편지가 누구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편지는요, 모든 문서는 수신자가 있고 받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냥 내게 대한 말인지 누구에 대한 말인지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수신자, 발신자가 나오는데,
발신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라는 거. 사도가 수신자는 성도예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들은 사도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 성도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 따로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따로 있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번역이 성도들이라 함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문법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도 하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교회에서 직급 못 받아서 그냥 성도인가? 저분은 저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도 누구누구 집사도 못 됐고 장로님도 더구나 못 됐고 안수 집사도 못 되셨네. 권사님도 아니시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성도라는 것은 대단한 직분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모든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들만 하늘에 올라가요. 다른 기도는 없어요. 다른 목사님 기도 거기가 안 보입니다. 장로님 기도 더구나 없고요. 권사님 기도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가 상달되려면 성도 입장에서 기도해야 그것이 그 하늘에 상달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신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근데 몸을 놓고 가셨어요. 뭐가 몸이죠?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군가, 발신자가 누군가 아는 것은 이 전체 편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들은 거의 다 그래요. 사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공통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은요, 거기는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서신서 끝에까지 가보세요. 전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뭐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의해주고 한 몸 되고 계속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라는 하나. 유일하게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나오죠. 3절 나오는데 그거는 목회자한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라는 말이 하나 있지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한 정의는요. 골로새서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대로. 골로새서 1장 2절 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성도들이란 곧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굉장히 쉬지 못하고 선교 여행을 했는데 다행히도 쉬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 로마 감옥에 가서 첫 번째 투옥됐을 때 기록한 것이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옥중서신은 또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그것은 옥중서신이라고 안 불러요.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투옥돼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그때 있을 때 기록된 편지죠. 그래서 그건 유언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창세전에 나오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 창세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는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뭐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말을 써요. 그죠? 근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상외로 쉬워요. 찾기가. 그죠?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세우시면 바꾸시는 적이 없어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다고 하면 그 뜻은 지금까지 유효가 앞으로도 유효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보면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보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나와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창세전에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로봇 갖다가 세워놓고 경배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는 그 일을 그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루어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가 거기밖에 없어요. 바로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교회와 혼인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 이루어졌자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 일을 정말 이루셨네.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순간이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은요. 그때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지 정말 진짜 찬송은 그 찬송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도 좀 세상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 땅. 성경에서 세상,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땅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 중에서 찬송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뜻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이 신부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바로 그 교회가 하나 된 성도들을 통해서 찬송받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쉬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느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굴까요? 성도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2장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은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 형제들이 구성된 것이 교회인데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한가운데 서신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7 촛대가 나와요. 7 촛대 한가운데에 여기에 인자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가보면 교회에 둘러싸이는 인자의 모습이 다 공중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맨 먼저 그거 하실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원하겠지만 다들 아주 거룩한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지휘자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 너는 이제 내 친구라 그래요. 친구는 내가 하는 일 다 한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 호칭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 나를 꼭 붙잡고 있지 마. 나 지금 내 아버지한테 갔다 와야 돼. 근데 내 형제들에게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처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맏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맏아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막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요, 여호,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요,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책. 직분.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이 발려졌다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이거는 원래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라는 것은요, 크리오 하면은 기름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영어식으로 하면 과거분사예요. 수동형. 기름 발라진 것을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죠? 기독이라고 해요. 기독. 기독인 실업인 외에 뭐 기독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기독한 것입니다. 기독. 이 기독이라는 것은 기름이 발려졌다. 예수님은 왜 기름이 발려졌을까요? 바로 유월절 양으로 기름 발려져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닷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에게 향기름으로 쫙 발려집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가 되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표시하다가 어떤 건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아마 거의 10번 이상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피를 흘리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우리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건요, 우리 믿음이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말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냐면 베다니에 가서 그때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면서 그것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기름 발려진 사건은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에게 기름을 발려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을 알려서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발려진 사실이.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한다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부터 기름 발려지고 결국은 십자가 6월절이랑 달린다는 그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여기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땅에 있는 자들이 또 누굴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는 내가 누굴 시켜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들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하늘들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참 혼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바울한테 가서 이러라 저래라 막 타치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뭐라고 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냥 아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 베드로 예수님한테 이 말씀 못 들어봤어? 그러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갈릴리 사람들은요 유대말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헬라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결국 유대인들을 성도 삼아 그들을 먹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이 헬라말을 구사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대화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 창세전부터 이 모든 세우신 계획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돼 한 몸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어떡하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요. 성령으로밖에는 다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는 것밖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한 몸 되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잠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잠기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충만한 곳에 들어가야 돼. 성령이 충만한 것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 그릇에 기름이 채워 있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그릇에 기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은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바로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떡 2덩어리를.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날, 그 해, 그때 오순절 날은 그것이 실현이 됐어요. 떡 2덩어리가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흔들렸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죽은 줄 알았는데 꿈틀거린다는 말이에요. 꿈틀거렸다는 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부가 다 꿈틀거려서 그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됐고,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다 세례를 받음에, 다 잠겨짐에 그들이 다른 떡은 딱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터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그분을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를 부활시키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야. 처음에는 하늘들에다가 앉혀놓으셨어요. 며칠 동안? 예수님이 며칠 동안 하늘들에 앉으셨을까요? 예,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은 11사도입니다. 40일 동안 바로 하늘들에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랬다가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늘들에 나중에 이제 예배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방인들,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이란 말이 나와요. 2장 6절에. 근데 하늘이 아니라 어디겠습니까?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하늘들에다가, 여기 하늘들에 하나님 통치 영역에다가 우리를 앉혀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그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하늘들에, 예수님이 하늘들에 계셨어?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승천하시기 전에는 하늘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들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거는 바로 40일 동안 하늘들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분의 모든 통치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2절과 23절이 결론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성도라고 보시면 아주 불편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무슨 일까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안 불러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제 교회인데 그의 머리로 주시고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이분 누굴까요? 성령님. 예수님은 사람 몸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성령님은요, 바로 성도들 속으로 김장할 때 배추단을 절일 때 소금물이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그 속에만 넣으면
배추를 비닐봉지를 뜯어가지고 그냥 김장 담는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그 다 스며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 속에 스며드시는 분이 충만한 곳,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만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건 하늘들에 속한 자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에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다른 방법으로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충만하면 그냥 입만 벌리는 대로 그냥 꿀꿀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아마 이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한 성령을 꿀꿀꿀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창세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걸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아담이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참 안 기쁘다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그죠? 바로 예수님이 혼자 있는 거 참 안 기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 만나서 결혼하는 거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거. 창세전에 그걸 세워놓으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걸 끝나면요. 하나님 얼마나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몸을 잃어서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된다.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에 잠겨지는 거고, 성령이 잠겨져서 한 몸이 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너희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성령인 바로 우리 안에, 그때 너희라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건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셔야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7절과 12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속혈이라, 내가 속혈이라,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근데 뭐래요? 신부가 돼야 만나지. 아직 신부가 안 되셨어. 안 됐어, 우리가.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뭐를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큰 비밀이며,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